지난 시간에 출애굽의 역사성을 공부한 것에 이어 오늘은 본격적으로 구약 성서의 가장 큰 기적이라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때를 열왕기의 기록에 따른 이른 연대설과 역사적 정황으로 예상해보는 늦은 연대설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어떤 게 맞든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이었고 이집트의 어떤 연대라도 파라오는 신의 아들로 추앙받는 존재였습니다. 그중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라오는 람세스 2세로 늦은 연대설에 의하면 바로 이 시대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감행한 시대일 걸로 추측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류가 이룬 최고의 문명을 지배하는 최고의 통치자,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권력을 비웃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강력한 자연 현상들을 동원하셔서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사실 10가지 재앙 모두는 이집트에서 신성시하던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참히 짓밟아 버리신 걸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미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일과 그 뒤를 쫓아오던 파라오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당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듯 출애굽이란 장엄한 사건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신앙 고백적 대서사가 담긴 구약 최대의 사건인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의 제목, 모세는 정말 홍해를 갈랐을까라는 질문을 본격적으로 다뤄볼까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건넌 곳이 정말 지금의 홍해일까요? 그렇다면 홍해라는 긴 바다의 어느 부분을 건넌 걸까요? 지난 시간 출애굽의 역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다면 아마도 최단 거리인 지금의 수에즈만 근처를 건넜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약 5km 정도로 급경사를 이룬 55m 깊이의 산호와 바위로 울퉁불퉁한 바닥을 약 1.6km의 폭으로 건너야 가능했을 거라고도 말씀드렸었죠. 수에즈만을 지나 현재 홍해라고 부르는 어떤 곳을 건넜다면 아무리 짧은 곳이라도 50km가 넘으니 물리적으로 여길 건너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겠죠. 그러니 만약 홍해라고 부르는 데 중 어딜 건넜다면 홍해 권역인 수에즈만에 어딜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수에즈만의 어떤 데를 건너는 것도 여러 정황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넌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 성경을 그저 신화적 문서로 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처럼 이 기록은 혹시 그저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이집트의 파라오에게서 탄압받던 민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신앙 고백적인 서사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역사성을 기본으로 한 문서입니다. 이 사건의 역사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린 먼저 구약 성서의 원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한글 성서에
홍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얌수프입니다. 그런데 이 얌수프라는 단어를 홍해, 레드시라는 지명으로 처음 번역한 것은 주전 2, 3세기경 히브리어 원문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번역이 지금 우리의 성경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얌수프란 히브리어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갈대 바다, 리드시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와 사해를 바다라고 부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규모의 호수를 바다라고 부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얌수프, 즉 갈대 바다는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는 큰 호수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홍해엔 갈대가 자라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는 갈대 바다가 아닐 가능성이 큰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학자 중엔 얌수프, 즉 갈대 바다를 나일강 삼각주에 있던 여러 호수 중 하나일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해서 만들어 놓은 석호들 말이죠. 이 사진을 보실까요? 어딘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잠실에 있는 석촌 호수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도시 한가운데 있지만 원래는 한강 범람원에 있던 여러 석호 중 하나였죠. 큰 강들은 범람할 때마다 많은 호수를 그 하류에 만들어 놓는데 나일강 역시 지중해와 만나는 지점에 펼쳐진 삼각주에 크고 작은 호수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석촌호수처럼 주변이 도시화되면서 사라진 호수들이 많지만 주전 13세기 당시엔 수에즈만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지역엔 상당히 많은 호수가 있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런 호수들은 1896년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의 물길을 만들 때 그대로 이용되었죠. 대표적인 호수가 팀샤와 그레이트 비터 호수입니다. 구약학자 중엔 이런 호수 중 하나가 바로 갈대바다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성경의 홍해가 지금의 홍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 역시 얌수프, 즉 갈대바다란 단어의 원문적 의미를 고려해 봐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석호들 주변엔 무성한 갈대가 숲을 이룰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호수의 물이 사라지는 자연현상도 일어나기 때문이죠. 1882년 영국군 소장 브루스 톨록은 군대를 이끌고 나일강 삼각주의 석호 중 하나인 만잘라호에서 야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놀라운 자연현상 하나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밤새도록 일을 하지 못할 정도의 강한 동풍이 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만젤라호의 물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을 현대 기상학에서는 윈드셋다운 현상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죠. 중남미의 바하마에서 일어난 일인데 It was taken just weeks before Hurricane Irma hit in 2017.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인해 석호의 물이 하룻밤 만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장면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불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석호의 바닥은 모래이고 깊이는 가장 깊은 곳이라도 대부분 2, 3m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 물기가 없는 모래 땅은 금방 말라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추격한 바로의 군사들이 타고 온 병거의 바퀴는 모래에 빠져 속도를 낼 수 없었을 테죠. 그런 와중에 마침 밀려갔던 물이 순식간에 다시 호수로 밀려들었다면 꼼짝없이 수장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이스라엘이 건넌 바다는 지금 우리가 홍해라고 부르는 바다보다는
얌수프, 즉 나일강 삼각주에 있던 어떤 갈대가 무성한 커다란 호수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건넌 데가 지금의 홍해냐 아니면 갈대바다라 불리던 어떤 호수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으로 그들을 돌보시며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바다를 건넌 일은 이후 그들의 자손들의 유전자에 각인되었다 할 정도로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로 이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였고, 그래서 우리 조상으로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건너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어올 수 있었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2000년간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 단위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여전히 이 일은 전설이 아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